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4, verse 1 to 11. 자,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소송에 감동되었더니 오라 의자를 덮고 그 자리에 앉으신 자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은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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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 오시셨고 이제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 듣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진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은혜 받고 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요새 그 교회 편찮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배 천상 예배 그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동쪽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1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올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LA 사는 분들만 모르지 LA 살지 않는 다른 주의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고 또 뭐 사기도 잘 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LA 분들은 몰라요. 근데 LA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기 사람들 이래 저래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또 그 걱정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이가 어린데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어려울 텐데 걱정이 됐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 LA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 벨리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사갈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야, 예수야 한 살 와봐라. 이제 우리가 LA라는 데로 이사 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산불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학교에 가면 지진 대피 훈련도 받을 거야. 그리고 20마일 운전하는데 1시간 걸리는 아니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트래픽도 경험할 거야. 게다가 높은 생활비는 보너스야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좋은 걸 얘기했죠. LA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가장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먼저 얘기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또한 큰 변화로 생길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좋은 것들을 미리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LA 가는 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아이들에게 조금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먼저 막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잘하시네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의 그 처한 상황들이 다들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 있죠, 거짓 교사가 있죠, 교회 밖에는 핍박이 있죠, 가난이 있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은 교회든지 아니면은 못했다고 꾸중받은 교회든지 그 신앙 지키기가 아주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먼저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 보여주시는 오늘 장면, 뭐에 대한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을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Jesus wants to sh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o John and us. Revelation is the book that describes the thing John saw. In this book, there are pleasant things and terrible things as well. And there are comforting words for us and warning words for us too. Among many things, what did Jesus want to show John? It was worship in heave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4 and 5 are description of worship in heaven. Why did Jesus show the worship in heaven first? Because wor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many ministry in church. 그래서 오늘은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그 천상의 예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작.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천상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을 쭉 읽다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몇 번이 나오면 14번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사실 어떤 의자들, 뭐 임금이 앉는다는 왕좌, 옥좌, 보좌, 어좌 이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항상 앉아 계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어디에든 당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보좌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래 보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지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요. 그 성막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고 영원하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예배당은 카페로 변하기도 하고 팔려서 다른 종교의 서원이 되기도 하고, 이 예배당도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사실 우리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세 월세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집을 딱 가졌을 때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전세 월세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집을 딱 가졌을 때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 하나님의 전이 어디도 없다가 그 보좌가 드디어 딱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축복축복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냐면, 야, 천장 무너져 내리지 않으니까 뭐해라? 앉아라. 안정되게 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과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동부에 있을 때 있던 교회는,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교회에 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꾸 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좀 미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한국 사람들을 좀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교회를 건축해서 새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세를 들어서 예배 드리다가 나의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아무 때나 얼마든지 그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예배당, 언젠간 없어질 건물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천군 천사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네 생물과 또한 24장로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을 것인가요? 우리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보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은 모든 믿는 자들의 거할 곳이 되는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면 나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고 은혜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 숨쉬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나아가고 또 나중에 죽어서는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oday's scripture, we get a glimpse of a worship in heaven. The first feature of the worship in heaven is that there is a throne in heaven. Actually, God doesn't need a throne because He is not a man. He can stay or go anywhere in any form. However, He was pleased to meet us where He had set the throne to receive our worship. He doesn't go anywhere but stay with us. So we have an everlasting place to meet and worship God. Even though the throne is in heaven, we are allowed to go to the throne through prayer. So Hebrew 4:16 says, 한번 더 보여주세요. Okay, let's read 1, 2, 3. 1, 2, 3.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Amen.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드리는 천상의 예배 특징은 뭐였다? 누가 의자라고 그랬어요? 의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자가 아니라 보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 네, 좋습니다. 보좌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쫙 들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뭐 무슨 보석이 나오는데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보석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도 요한이 딱 보고 났는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광경과 보좌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뭐 무슨 보석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보좌 주위로 보니까 네 24장로들이 있고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사자 같았고 또 송아지 같았고 사람 같았고 독수리 같은 그 네 가지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천상에 진짜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런 동물의 왕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분명히 어떤 존재를 봤는데 그것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 제일 비슷한 것에 이미지를 끌어와다가 야 이건 마치 송아지 같다. 이건 마치 독수리 같다. 이건 마치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그 생물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물들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이름들이 가득하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예, 그 생물이 뭔지 정확하게 정체를 알 수 없지만 6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이다,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경이 아마 말했지만 입을 다루지 못할 겁니다. 놀랍고 거룩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예배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임팩트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서 그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하죠. 남한 북한
축구 경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북한 그 경기장이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었대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가는 것도 막고, 구경하는 것도 막고, 심지어는 중계하는 것도 막고, 응원단도 막고, 현지 취재도 막고, 다 막아가지고 선수들과 관계자 몇 명만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무 경기라고 한대요. 무관중, 무중계, 무생기,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한국에서는 뭐가 열렸죠?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때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아주 그냥 서울은 그냥 아주 들끓었습니다. 누가 하나 슛을 넣었다고 하면은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까지 막 껴안고 동동동동 부르면서 대한민국 그러면서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 아니면 관중이라면은 그 북한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그런 경기에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월드컵의 현장에서 뛰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월드컵에 가고 싶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생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피가 끓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우리는 비록 지상에 있어서 맨날 보는 사람 똑같이 보고 그냥 오는 사람 똑같은 것 같고 그냥 건물도 그냥 보면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드릴 그 천상의 예배는 생생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과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드리고 싶죠.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7교회 교인들은요 힘이 아마 쭉 빠졌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나. 또 화려한 이방신의 신전에 비해서 자기들은 목숨만 부지하고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그래서 더 천상의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저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하고 이제 꼬마 때 밖에서 놀다가 해가 뉘어지면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막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그럼 뭐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든 걸 조금 이렇게 딱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게 막 눈을 밝게 할 만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맛있다.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죠? 안 돼, 그쵸.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투덜대면서 화장실 가서 씻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조금 얻어먹은 것이 맛있는데 그 맛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맛은 장차 아버지가 와서 같이 먹을 맛의 아주 조그만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의 가장 조그만 맛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의 예배에 큰 은혜와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천상에서 누려질 그 기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상의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7교회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그
그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였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비록 이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장차 더 큰 예배에 같이 가서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second feature of worship in heaven is that the worship is alive. Today's scripture describes the worship is not only beautifully but also vividly. For example, let's read verse 8. Verse 8. Okay. Read this on 3. 1, 2, 3. Each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had 6 wings and was covered with eyes all around. Even under his wings, day and night they never stop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Amen. As you know, the 7 churches were under severe persecution. They were tired, drained, and even fearful of the persecution. That's why Jesus showed the worship in heaven would be the reason that they had to endure current persecution and wait for Jesus' coming. When was the last time you enjoyed worshiping God? What about our worship? What you enjoy felt pleased and comforted by worshiping God would be a small portion compared to what we feel to worship in heaven. That's why we long for the worship in heaven with Jesus. 마지막 세 번째 천상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것을 드려서 낮아지는 예배. 자기의 것을 드려서 낮아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10절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전우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계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 이르되. 그 천상의 예배의 특징은 자기의 것을 드려 낮아지는 예배였습니다.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의, 여기 보니까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고대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정복되었을 때 완전한 항복과 복종의 표시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드리는 이 면류관은 자기들이 선한 싸움을 싸운 상급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래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의 것을 드려서 낮아지는 것이 예배의 원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복 받으러, 그렇게 받으러 나가는 것이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가는 순간 그 예배는 기복적인 예배, 복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예배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흠과 점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너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너가 너의 존재를 하나님께 얼마나 올려드리느냐가 먼저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만나면 뭘 주죠? 뭘 줘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주는 건 못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그렇죠? 네, 돈을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반갑다고 뭐 애들 잘한다고 격려의 의미로 돈을 줄 때 초등학생한테 줄 만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초등학생은 이 정도 주면 되겠다. 10불? 10불. 오케이. 10불? 오케이. 다들 동의하세요? 네. 그럼 중학생은 얼마큼 주면 될까요? 초등학생은 10불 줬으면 중학생은 몇 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생한테 몇 불 주면 좋을까요? 오케이, 20불. 오케이, 좋았어. 그럼 고등학생은? 대학생은요? 이게 왜 자꾸 올라가죠, 근데? 이게 왜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성년이 된 애들한테는 우리가 격려금을 줄 때 얼마 정도 주면 좋을까요? 이게 왜 점점 올라가는 거죠? 보니까 신분이 틀려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줄 돈이 올라간다, 낮아진다? 올라간다, 낮아진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줄 때 얼마 주실 겁니까? 오케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얼마 드려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을 만났을 때 드렸던 만큼 수익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거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또 넘어가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얼마 받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전 존재, 전 삶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24장로를 보니까 자기들의 가장 좋은 명예,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더 높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원형이고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근본이고 천상에서 벌어진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중요한 보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급결에 아멘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분도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예배의 원래 모습은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The third feature of worship in heaven is that the people were humbled by giving and laying their crown. They laid their crown before the throne and said,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8, 9입니다. 9.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The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and they lay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and say.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and they say,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s. Usually we think that we worship God in order to receive something from God. So we expect to get something from God. However, worship is not about receiving, but about giving to God.
The 24 elders laid their crown, which were the most valuable thing they had, to Jesus. And he showed that worship is to give to God, right? So Romans 12:1 says, 1, 2, 3. Therefore, I urge you, brother,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얼마 전에 군대에 딸을 보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을 군대에 보내놓고, 미군 부대요. 미군에 보내놓고 걱정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막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나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여자아이들이 미국 군대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세가지고 웬만한 미군 그 큰 애들보다 남자들보다 잘해요. 똑똑하게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막 확신을 드렸어요. 근데 막상 그 훈련받고 있는 딸은 사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떠나가지고 난생 처음 막 소리 지르는 그 군대 그 조교들 앞에서 훈련받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며칠이 지나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첫 전화를 집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7분인가 줘요. 여러분 그 딸이 딱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막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목사님 말인즉 그 7분, 10분 동안 계속 물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요. 처음부터 울면서 하라라라 했는데 계속 물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주가 지나면은 그 훈련병하고 그 졸업식 때 이 부모들이 가서 만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옛날 애들은 그 이산인 가족 상봉은 저리 가요. 멋있던 애들 막 뛰어오고 엄마도 아빠도 막 둥둥 막 뛰면서 울고 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지상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이유로, 때로는 자식의 이유로, 때로는 사업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 훈련이 너무나 오래되고 지루한 나머지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우리 이렇게 만날 거야. 그 감격과 그 놀라움과 그 위대함과 그 경외함 가운데 내가 너희 만날 거야. 그것을 보니까 이 7교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소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이 다시 만날 때 그 감격도 엄청난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주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My brothe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heaven looks like? There are many things in heaven, but the climax of heaven is worshiping God, meeting Him, and having fellowship with Him. So Jesus wanted John to see the worship in heaven first, among many other things in the future. Worshiping God is the most important ministry in a local church as well. So I encourage you to come to the throne of grace through worship and long for the worship before the throne of God in heaven someday.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매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천상에서 드릴 그 예배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모든 훈련과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어느 햇빛보다 밝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먼저 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 혼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가져야겠으면 좋겠는데, 우리 평소에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지 않았을 찬송 같지만 한번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것 천상의 예배를 기억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등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상에서 드리는 감격과 기쁨의 큰 예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원함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리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배울 때 그 보좌 앞에서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보좌 앞에서 드린 예배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보좌 앞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